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전체를 아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위에서 내려다 보시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모든 사람이 현재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 그 운명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생로 병사로 압축되죠. 그래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가 모두가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남의 일 보듯 생각하고 죽음의 운명을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체념할 뿐이죠. 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죽음의 운명에서 노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의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 전에 그의 탄생의 목적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이것이 복음의 얼개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소재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월요일 소재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재는 죽음은 그 일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요일에는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목요일 소재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요일 소재를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 즉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그 선물은 그것을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구원에는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나 성취나 또 어떤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말대로 하면 이 구원이라는 이 옷감에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어떤 실오락이 하나도 그 안에 직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의 호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 아이들이 이제 셋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의 생일이 되면 자기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선물을 사서 깜짝 이벤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 용돈에서 선물을 샀지만 그 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에서는 자식이 부모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기도 하고 또 사업을 잘하여 큰 부자가 되어서 또 부모를 호강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 자체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 앞에서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 그 어떤 것도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전체 집합의 부분이 될 뿐인 것이죠. 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행위도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기도가 여기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의 그 기도 내용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얼마나 가소로우셨을까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것뿐이죠.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듣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바리새인들과 생각이 거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성격이 무엇인지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리와 같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것, 이러한 반응이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월요일 소지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두 성경절을 이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파송하셨어요.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자가 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이신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점을 복음서에서 반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보내신 자,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은 이 사회 통념과 또 문화와 가정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들은 대체로 그렇게 인자하지 않으시죠. 어머니는 희생의 상징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는 비극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앙에 끼친 이 부정적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아버지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참 엄했고 때로는 지나치게 가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성경의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 아버지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혀 딴판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산상부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구절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많으셔요. 이것은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분을 반역한 세계입니다. 우리끼리는 누가 착하냐 누가 나쁘냐 따지지만 하나님께는 모두가 꺼림칙한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여전히 내려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심장에 비수를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을 비십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그 사연을 이렇게 풀어놓는 코너가 있어서 제가 가끔 읽어보는데요. 어떤 한 아내가 우연히 그 남편의 그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이렇게 검사를 하다가 거기서 자기 남편이 낯선 어떤 여인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가슴이 뜁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글을 올린 것이죠.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신자의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배신자를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제가 그 배신자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의 수혜자라는 사실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을 뿐인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 보면은 화요일에 죽음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때때로 감정적이고 아주 감상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냉철하게 현실을 보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그 감상적인 사랑놀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말은 독생자를 죽음에 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의 이 죽음을 목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자원해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꼭 죽음이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꼭 죽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부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제1법칙, 생명의 제1법칙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제1법칙은 생명의 시효자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의 계명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생명을 줄 수 없는 헛된 것들을 구체화해서 이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마음에 우상을 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넷째 계명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한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이 모든 생명의 법칙을 거부하고 그들과 하나님과 이 사이에 연결된 이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뽑힌 꽃처럼 당장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시들어버리고 영원히 사라질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부재요 생명과 반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당연히 맞아야 될 운명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생명을 다시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분의 생명의 값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천사나 다른 피조물, 어떤 그 피조물의 생명을 가지고 대신해서 어떤 생명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권한을 가지신 분만이 생명의 법칙을 어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것도 그냥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시여자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 주어야 합법적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온 우주의 한 그 작은 점도 되지 않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따지려고 하면 사실 셈할 가치가 없을 만큼 무가치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온 우주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치에 있어서 양 끝에 있는 이 하나님과 인간, 그래서 가장 큰 가치를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무가치한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대속적 그 죽음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비루한 그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가십니다. 죽음도 그냥 천수를 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평온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에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치욕과 이 굴욕의 순간은 때로 죽음보다 더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죠. 그런 죽음은 흔히 누구에게 내려집니까? 반역자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은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가 마땅한 죽음이었다는 것인데 이 정의는 누군가 사람을 구하고 싶으면 대신 그러한 죽음을 당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치욕적인 굴욕적인 죽음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수요일 소지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구원의 참된 원리를 가르치시려고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 우리 바로 화요일 소지에서 얘기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야 일단 죽을 운명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대속적 죽으심이 우리 인류를 죽을 운명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그 보증물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복잡해지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것은 놀라운 일인데 좀 까다롭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줄여보시려고 애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 죄의 영향 때문에 단순한 사실을 이렇게 굽게 보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어떻게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 근원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이 죄의 근원에는 이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은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의 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선고를 받았는데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죽음의 선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아를 희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것이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기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는 여전히 죄의 그 노예,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정말 최악의 일을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생애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담보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꼭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사셔야 되었을까요? 그냥 어느 날 와서 죽으시면 됐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의 제1, 2법칙을 철저하게 따르신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제1법칙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자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제 생명의 제1법칙을 따르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생명의 제2법칙은 자기 부정의 삶, 자아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그 삶 안에 생명의 비밀이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제2법칙, 생명의 제2법칙은 10계명의 제5에서 제10계명까지 압축해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세오경, 더 나아가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계명 이 자체가
이 계명 전체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타인을 위한 것이에요. 누구나 자기 자신은 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쾌락과 안일과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러한 그 생명의 법칙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요약하면 압도적으로 그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을 지경에 빠뜨리게 하고도 양심의 일말의 가책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한 죄의 노예인 것이죠. 이런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일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며 양심의 가책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마침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가 그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풍병 그 자체보다도 그 병에 걸리게 한 그 자신의 그 방탕한 삶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이 죄,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약하면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은 이처럼 자기 스스로 어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아 희생의 삶 역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교도소에서 출소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의 삶에 빠져들고 전과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이 제2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죄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고 또 혼돈을 겪고 엉망진창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삶과 나를 위한 대속적 그런 그 주님의 죽으심에 진정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그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목요일 소재에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깊은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정 이 죽음과 사망과 이 생명의 진정한 차이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그 순간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오늘 확신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기 이전에 오늘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